두 번째, 다 이뤘다라는 말은 믿음을 다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성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절대적인 신앙의 잘못은 한마디로 그들 속에 예수의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의 모습은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의 인간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교인들은 인간의 죄를 씻고 거듭나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다시 믿고 유대인들을 쫓아갑니다. 바울이 가슴이 터지는 것은 이제는 다시 찢어지는 아픔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 세례에 그 세례가 죄를 씻을 줄 생각하고 모세의 할례도 인간의 근본적인 것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그 모세의 할례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다 이루었다는 것은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한 이 세상을 능히 감사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형상을 의의 형상, 정직한 형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마의 몸속에서 아기가 태어난 우리의 믿음이라는 자궁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궁에서 태어나는 예수는 정직성을 가진 새로운 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모세의 할례가 사람의 양심을 찢고 믿음을 줄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은 율법은 힘이 없는 쪽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알고 성부가 계신 것을 알고 지금까지 믿는 믿음이 허울 뿐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모세를 독실하게 믿었던 율법에 속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선조들의 가침에 속았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행동에 속았고 그들의 말에 속았고 세상에 속아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를 죽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세상의 믿음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마실수록 갈급하고 그것은 생명수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제 그 생명수 예수가 바로 우리의 절대적인 생명을 주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바울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5절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도 숙제로 남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몸속의 아기는 엄마를 먹지 아니하면 자랄 수 없고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자궁 속에서 믿음이 생존하고 예수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살 길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듭난다 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를 먹고 마시는 길밖에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예수의 피처럼 우리의 믿음에 흐르는 성령은 우리가 마실 진실된 음료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살이요 생명의 떡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이 바로 믿음의 비결입니다. 성령은 이적 기적을 주시는 요소를 망치로 생각하고 예수의 말씀은 옛날 사람들의 격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혈이 흐르는 믿음은 세상 고통과 슬픔이 우리를 감싸고 수치로 뒤덮어도 보혈을 생각하고 승리하고 이기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생명의 감사와 기쁨이 보혈에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감사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끝없이 보혈의 공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시는 형상은 천국의 찬란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천사가 흠모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옷을 빼앗기고 발가벗은 수치스러운 예수의 머리에서부터 온몸에 흘러내리는 피투성이 예수가 우리의 완전한 예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예수를 들고 다 이룬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도 우주보다 더 찬란한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인류가 흠모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과하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믿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생명보다 귀한 믿음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이 말은 믿음의 신비한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한 아벨을 두고 정직한 자라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정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정직한 자는 죽어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천국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 수 있는 자는 정직성을 가진 자들만이 살고 거짓말하는 사탄 마귀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완성하신 믿음이라는 정직성을 회복하시는 것이니 이제서 정직한 자들이 모여서 만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석이라고 하시고 그의 품에 품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을 신비한 하늘 영광을 보신 이유는 이 백성이 정직한 백성이기에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진실한 복을 받을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정직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막 가운데 던져 그들을 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가진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는 이 땅에서 믿음을 완성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천국 백성이 되어 하늘나라가 흠모하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